제 아버지는 제가 24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셨어요.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당시 수원에 살고 있던 저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지하철을 타고 급하게 성남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놀라지 않도록 그냥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라고 하셨어요. 지하철에서 근데 다시 전화가 와서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남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영장사진 하나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눈물이 흘러나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장례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4년 전에 저는 예수님을 가슴 뜨겁게 만났어요. 그러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밉고 너무 원수 같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고통만 주던 아버지, 그래서 너무도 싫었던 아버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중해드려야지, 공경해드려야지, 잘 섬겨야지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온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아들로서 잘 해드리지도 못했는데 벌써 돌아가신 그 아픔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시 외전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깨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남몰래 함께 아파하시고 남몰래 함께 기뻐하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까치라는 영상입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같이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같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더 뭉클했던 이유는 우리 집 막내 아들도 가장 먼저 배운 새 이름이 까치이기 때문이에요. 그 뒤로 까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까치 역할을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마 너무 어릴 때라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가 어릴 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똥오줌도 못 가리던 나를 부모님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마음,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 내가 아기 때 저랬겠구나, 내가 어릴 때 이랬겠구나, 부모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드셨을까 하고 깨닫는 것이죠.
이걸 철이 든다라고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과 수고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게 잘 표현되어 있죠.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가사 중에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가 있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저희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이 가사 때문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손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라며 반응하셨지만 결국 찍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결혼하시고 저를 기르시고 갖은 고생을 다 겪으시면서 저렇게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부어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저렇게 부어 있을 줄 몰랐어요. 저를 낳고 기르시며 고생하신 흔적이 손가락에 다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이 가기 전에 부모님의 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손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본인 위한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엄마 아빠의 수고가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태어나 어느덧 이렇게 청년으로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머리도 커지면서 아는 게 많아지면서 내 고집도 세지면서 어느새 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주일학교 때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머리가 커지고 청년이 되면 이것저것 재가면서 조건적으로 믿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은 탈무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탈무드. 어느 날 한 청년이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하나님이 도대체 있기는 합니까? 있다면 좀 보여주십시오. 랍비는 청년을 조용히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눈을 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죠. 너무 눈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보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도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 따뜻한 은혜가 동토처럼 언 우리 마음을 녹이면 우리가 남은 인생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이런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는 너를 낳았다. 여기서 강조된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냥 너의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해도 되는데 너를 낳은 아비라면서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낳는다는 것은 생명의 시작을 말하죠.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나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 있고 호흡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누리는 생명의 시작은 부모님을 통해서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부모를 내 생명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고 부모님 덕분에 내 인생이 시작됐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나를 존재케 하셨다는 것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청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청종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이것이에요. 엄마 아빠는 날 잘 모르셔. 엄마 아빠의 생각은 틀려. 내 생각이 더 맞고 더 현실적이야. 더 최신이야. 이런 마음에 저변에 깔려 있으면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아버지의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의 얘기가 내 생각과 현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시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미래가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게 부모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이 진심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와의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잘 듣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대충 듣고 듣느니 마느니 하던 자세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영천 출신이셨던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대화가 전무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마디 정도였습니다. 이랬던 아버지가 하신 그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날도 이제 저녁에 소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셨어요. 엄마에게 잘 해드려라. 아빠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제가 놀란 건 자라면서 그렇게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눈물을 흘리시며 엄마에게 잘하라고 하셨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이유는 아버지의 그 진심이 느껴지고 전달됐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해하고 계시는구나. 진심이 전달됐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신점심이라고 하죠.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는 경청하게 됩니다. 22절에 나오는 청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로봇이나 AI처럼 듣고 아무 감정 없이 그대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 부모님 얘기를 경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청하는 자세예요. 부모님의 진심은 늘 자녀를 향해 있고 자녀를 위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청종의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예레미야 22장 21절은 이렇게 직언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습관이 청종의 습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듣자마자 화부터 내고 듣자마자 말 자르고 내 생각부터 고집하던 내가 이런 나를 부인하고 청종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이 죄를 이기고 다스림으로 시작되는 변화죠.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전 모습에서 돌이켜지는 게 은혜예요. 내 힘으로 바뀌지 않던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뀌는 게 은혜입니다.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게 원래 내 모습이었는데 언제부터? 부모님 앞에 앉아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처음으로 구한 게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청종하는 마음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듣는 마음, 듣는 자세를 오늘도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습관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면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면 그게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열매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 청종의 결과는 절망과 어두움이 아니라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알게 되면,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의독경하지 않고 잘 듣고 청종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이와 똑같아요. 부모님의 진심을 알게 되면, 이심전심하게 되면 청종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마음이 사분오열되고 깨지는 가정이었다면 오늘부터 이심전심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0년 넘도록 노력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런 변화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을 이어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건 역시 직역하면은 어미가 늙었을 때 경멸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형용사가 핵심 단어예요. 너의 어미를 무시하지 말라 해도 되잖아요. 근데 너의 늙은 어미라면서 부모가 늙으셨을 때 무시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이 20, 30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늙으시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이 있어요. 늙으신 부모를 무시하고 심할 때는 경멸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 시절 방황할 때 어머니를 많이 무시했습니다. 대놓고 무시했어요. 내 마음을 몰라준다며 무시했고 구시대적 생각으로 사신다며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우리 몸은 늙어갈수록 행동이 느려지고 머리 회전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죠?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죠.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거 다 해냅니다. 몸으로 하는 거든 머리로 하는 거든 부모님 세대에 비해 월등합니다. 스마트 기기 쪽은 이 차이가 더 심하죠. 부모님은 스마트기 아직 어색하신 분 많잖아요. 카톡 글씨도 큼지막하게 해야 보이시고 톡 하나 보내는 시간도 여러분과 비교하면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늙으신 부모를 무시하고 때로 경멸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은 22절처럼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도 하셨지만 레위기 19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이든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르신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로 검증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중에도 상반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른을 보고 공경하여 일어나 인사하는 청년이 있고 아닌 청년이 있습니다. 먹을 게 생기면 어른 먼저 챙기는 청년이 있고 그러지 않은 청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력과 지식을 말하기에 앞서서 공경과 겸손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의 범절이기 때문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즐거이 순종하며 어른 공경의 습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꼰대 같다고 무시하고 속으로 경멸하기도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고 요즘 청년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따르게 되면 저 어르신을 겉모습만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저분을 저렇게 오랜 세월 살아오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발이 성승한 어른도 공경한다면 하물며 우리 부모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말과 행동이 느려지시고 최신 기계를 잘 못 다루시고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고 떨어지시더라도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22절 말씀에서 너의 늙은 어미를 말씀하실 때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늙으셨는지를 알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의 늙은 어미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늙으신 부모님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면은 식품 과일 코너에 농부, 어부의 얼굴이 이렇게 붙어있는 데가 많죠. 그분들이 자기 얼굴과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재배한 신선한 먹거리라는 어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농산일에 고생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렇게 직접 손으로 유기농으로 고생하며 재배한 식품이니 믿고 사라는 광고 효과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의 늙은 어미라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늙으신 부모님 왜 그렇게 늙으셨는가? 왜 그렇게 허리가 굽으시고 몸에 힘이 약해지셨는가? 바로 우리를 키우시느라, 나를 기르시느라 그렇게 늙으시고 주름지고 허리가 굽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꼭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날 위해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듯이 몸 여기저기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볼 때 날 위한 사랑과 헌신을 묵상하게 된다면 그 묵상의 열매는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효자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초나라 시절에 초나라에 원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곡의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늙고 병들었으니까 수레에 태워 깊은 산중에 버리고 와라. 원곡은 시키는 대로 할아버지를 수레에 태워 깊은 산 속에 버리고 그 수레를 끌고 돌아왔어요. 그걸 본 아버지는 그 흉물을 왜 내버리지 않고 못에 쓰려고 도로 가져왔냐고 노발대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원곡은 아버지가 늙으면 또다시 그 수레 만들기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그때 다시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는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산속에 달려가 자기 아버지를 다시 업고 와서 극진히 모시는 효자가 됐다고 합니다. 책 이름 그대로 효자전이에요. 효자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삼강오륜과 효도만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내 나이가 몇이든 모든 부모를 바로 대할 길은 공경과 존중뿐이다.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저주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축복하라. 명절이나 모임 때 이런저런 방식으로 존중을 표하라. 전화를 걸거나 SNS를 활용해도 좋다. 이건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이거는 어머니께 배웠습니다라고 정당한 공로를 인정해 드리라. 우리가 또 하나 우리의 늙은 부모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원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사회생활 속에 만들어지는 다른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의 끈을 점점 얇게 만들어 갑니다. 시어머니 한 분이 어느 날 김치를 담가가지고 아들 집에 갔어요. 아파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아들 무릎에 누워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물론 당신이지. 다음은 우리 아이들. 세 번째는 장인 장모님. 네 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 다섯 번째는 한참 머뭇거리더니 우리 엄마.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김치를 경비실에 맡겨두고 떠나면서 이런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1번아 잘 먹어라. 5번이 두고 간다.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뒷전에 두고 부모의 관계를 대충 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렇죠. 말이 통하는 친구나 나의 애인이나 선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거 당연지사예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지 수북이 쌓이도록 관심 끄고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몇 시간을 달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셨어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진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잠언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신 요한처럼 부모님을 여러분 마음의 집에 모시십시오.
여러분, 몸이 같이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집에 부모를 모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면 돼요. 엄마 아빠에게 가장 큰 위로는 자녀와 대화가 열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묻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나누고 그날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눌 때 부모님은 위로를 얻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막히면 부모님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용돈이 두둑하시고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이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두꺼운 용돈 봉투나 비싼 선물보다 더 좋은 것은 부모님의 대화 상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 마음의 손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청년으로서 부모님을 마음의 집에 모시고 가족을 위해 몸이 늙도록 수고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녀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세상의 자녀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와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자녀예요.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만약 즐겁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더구나 속상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벌고 빵빵한 기업에 우리가 취직하고 참한 배우작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즐거워하실까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좋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이것이에요. 바로 앞에 24절을 같이 봅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자녀 때문에 크게 즐거워할 것이라고 해요. 약간 즐겁거나 일시적으로 즐거운 게 아니에요. 크게 즐거워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자녀를 둔 부모가 이렇게 큰 기쁨을 얻습니까? 24절을 다시 보면 의인의 아비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입니다. 자녀가 의로운 길을 선택해 살 때,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 살 때 부모는 큰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며 인생을 방황하다 마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 모두는 의롭다와는 거리가 먼 죄인이죠. 교만의 악취가 끝없이 풍기는 죄인이며 오로지 나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하게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의롭다는 인정 받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끝은 늘 좌절과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하면서도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은혜는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떤 행동의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네가 어떻게 되라, 어떤 경제까지 도달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서서 너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너는 값없이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야, 그 정도 했으면 너 인생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못했고 할 수도 없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그저 그 열매를 맛보며 누리는 것뿐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자녀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를 믿는 자녀는 점점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부모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 보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를 듣지 않고 늙으신 부모를 무시하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청종하는 자녀로 바뀌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만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모실 수 있습니다. 불순종과 무시하는 죄성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날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자녀로 우리를 빚어 주십니다. 은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내가 그동안 받았던 부모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내가 그동안 조건 없이 누렸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부모는 조건 없는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분노할 때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잘못을 말없이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엇나갈 때 밤잠 못 자며 괴로워하셨고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남몰래 눈물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부모에게 청종하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예수를 잘 믿음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실천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